며칠 전에 그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서 백내장 수술 때문에 이제 한국에 얼마간 머물다 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우리 동기들에게 이제 전해 왔습니다. 20대 만난 우리에게도 벌써 노안이 왔다며 동기 단톡방에서 그 소식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이제 가까운 글씨는 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 아내가 작년부터 자주 이렇게 안경을 이제 위로 올리고 이제 글씨를 보길래 할머니처럼 자꾸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제 다시 맞췄는데 태는 그대로고 알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맞췄습니다. 지금이야 눈이 이렇게 나쁘면은 그 병원 가서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시력을 교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눈이 한번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은 뭐 안경이 있겠습니까? 뭐 안과가 제대로 갖춰져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현대병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눈 한번 나빠지고 어떤 질환이 생겨서 눈이 이제 아프게 되면은 그대로 시력을 이제 잃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간 우리가 시리즈로 이어갔던 이제 한 분기 동안 우리가 시리즈로 이어갔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해의 시간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안질환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와서 시력이 이제 떨어진 것인지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눈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본인이 직접 쓰기보다는 서기에게 받아 쓰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자신의 이제 서명, 사인을 하는 식으로 그 서신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울은 직접 자필로 어떻습니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좋지 않은 시력임에도 자필로 꾹꾹 눌러서 이 서신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즉, 이 갈라디아서의 이 결말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에 꾹꾹 눌러서 쓴 것이죠. 본인의 그 자필로 큰 글자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새겨서 듣고 적용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왜 당시 이 할례가 이 구원관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죽고 못 사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야 그게 무슨 중요하겠는가? 우리 이 한국 땅에서 이 문화권에서 그게 뭘 그리 대수라고 하겠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를 못하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 사회 자체가 정서가.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죽고 못 사는 문제였고 자존심의 문제였고 또한 이들의 이 민족의 이 긍지의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 발붙이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제 막힌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할례는 선택받지 못한 죄인과 선택받은 의인을 구분하는 외적인 표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에 다 깔려져 있으니까 누구도 이 할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가 신앙의 코어에, 이 중심에 들어와서 구원관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뒤집어 놓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아니? 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할례부터 먼저 받아야지. 이런 정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정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래서 이 할례를 계속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장을 세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주와 객이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주고 뭐가 객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보다 할례가 더 어떻습니까? 우위에 서버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이기보다는 무엇이 더 자랑거리가 됐습니까? 할례가. 할례의 외적 표시가 더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자랑이다. 육체의 자랑이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할례를 더 내세우는 육체의 자랑거리로 이것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와 객이 바뀌고 할례가 그 위에 올라가 버리는 그와 같은 정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가 그 앞을 치고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근히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가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자의 이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 중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알고 있고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고 아주 거칠에만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칠에가 무엇입니까? 할례인 거죠.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본으로 오늘 우리가 상고한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들이 왜 할례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지, 무엇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할례를 계속 내세우는 사람들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보도록 하심으로써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하신 거고, 마지막에 큰 글자로 직접 그 나쁜 눈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바뀐 순서를 어떻습니까? 다시 질서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 가운데 말씀의 질서가 잡히질 않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도 올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신앙의 내면 질서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순서가 묘하고 애매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세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내면 세계가 올바른 질서 가운데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면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 할례라는 유대적 종교관념, 사회관념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것을 갈라디아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할례만 받으면 다 된 거냐? 그거면 족하냐라는 것이죠. 이 할례파는 그렇게 율법적 할례를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또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할례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율법 외치는 자들이 정작 율법적인 삶은 또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의 얘기는 들어라.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아주 강렬하게 강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3절도요.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뜻이 풀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 할례 받았으니 다 된 거다 하면서 릴렉스하게, 모든 사람을 다 릴렉스하게 해놓고 그런 것으로 자기 만족하고 아,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네, 자기 만족하고 이런 거칠애를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진정 구원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식대로 한다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성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와 같은 거칠애로 이를 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육체의 자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육체의 거칠애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그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정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진짜 너희들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 말로만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뭘까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고난이 따르죠. 박해를 받고 내 죄도 아닌데 내가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빈축을 사기도 하죠. 나의 신앙 때문에,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계속 여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돼 라고 퍼뜨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박해를 무의로 은근슬쩍 쓸모없는 것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저희라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십자가의 박해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다른 복음, 거짓 교리를 여기에 섞어서 퍼뜨려서 십자가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만이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 다 지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교묘한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율법을 할례라는 율법을 들고 온 바로 그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명확하게 그들의 내에서 무슨 의도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할례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해 했던 것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세우는데 평생을 헌신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추호도 성경과 상치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응축해서 전한 바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은 매우 거칠애로 흐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내 신앙은 사실은 매우 거칠애로 흐르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 때처럼 오늘날의 네오 율법주의, 네오 할레니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를 거칠의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짚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할례를 주장을 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변형이 됐죠. 이 시대에 와서 많이 변형이 됐죠.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내세우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신앙의 분위기가 있어요. 성경적이진 않은데 뭔가 그것이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를 보다 보면 이단의 이 교리의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예언을 자꾸 한다든지, 무슨 통변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정리되지 않은 은사주의자들, 정리되지 않은 성령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마치 그것이 교회의 경건성과 교회의 올바른 지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무엇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내가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게, 그거만큼 환영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만 따져보면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 얘기가.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응답을 받은 지표가 돼버리면 십자가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할레니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명의 교회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마당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의 신학으로 교회가 계속 정진해 나가야지,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게 되면 다른 것이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의 목적이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고초는 고생이 아니고요,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의 흔적을 갖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도 큰 글자로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이 얘기는 십자가가 있을 때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믿는 어떤 우상을 바라는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내용이 과연 차별성이 있습니까? 구분점이 있습니까?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일터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다가 경제적인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손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항상 그 일이 잘 될 수만 있겠어요? 경제적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주일은 일단은 장사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죠? 에릭 리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흔적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고초와 조롱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성질 때문에, 내 성향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시 그런 복음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박해를 경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일터를 읽을 때 장사가 처음에는 너무 안 됐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꽤 잘 됐습니다. 좀 신경을 쓰고 가다듬으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거 기업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서부터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제 경영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꾸준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이 비전 아닌 비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업은 제가 돈 벌려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나기는 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경제적 그 이윤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포함해서 다른 사역까지 도합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을 제가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어쨌든 우리 소명의 교회를 적게나마 작게나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끄러운 것은 저의 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의 정말 항상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제가 비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작아요. 제 헌신은.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이 헌신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교우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진성성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님의 그 복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고 살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이것을 여러분 회피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신앙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칠의 시계 네오 할레니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과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자랑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은 고생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 야욕으로 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건 고생이죠. 근데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건 고생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되고 진짜 기쁨의 이정표가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을 믿고 굳건히 지킨 자에게는 무궁한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깃들게 돼요. 우리 교회에 깃들게 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진정성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소명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